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밤만 해도 태풍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정말 예배하기 쉽지 않겠다. 또 교회가 또 여러 군데에서 또 비가 새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기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게끔 하셨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헬라 제국의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왕이면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성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 성 안에는 신비한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물건이냐 했더니 이 밧줄로 칭칭 감겨져 있는 이상한 나무 상자 하나가 있다는 것인데 그 밧줄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승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 밧줄을 풀고 상자를 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어진다라는 어떤 전승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거쳐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거쳐갔지만 그 누구도 그 밧줄을 풀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알렉산더는 그 성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전해 듣고서 물끄러미 이 밧줄이 얽혀져 있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것을 보더니 신하들에게 그 상자에게서 좀 떨어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칼집에서 자신의 큰 칼을 딱 뽑아 들더니 그 상자를 향해서 힘껏 내려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꼼짝도 안 했다. 2번 두 조각으로 잘려나갔다. 몇 번일까요? 2번이겠죠. 그 큰 칼로 내려쳤으니 그 밧줄이 남아나겠습니까? 그 밧줄이 두동강이 나면서 그 상자가 열리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알렉산더는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천하는 내 것이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상자를 단칼에 밧줄과 상자를 쪼개버렸던, 너무나 쉽게 풀어버린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밧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듯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문제를 단칼에 가장 손쉽게 내려칠 수 있는 칼이 있는데 그 칼의 이름이 뭐냐? 그 칼의 이름은 바로 사랑이라는 칼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칼로 내려치게 되면 그 복잡한 문제를 금세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죄라는 그런 얽혀있는 그 문제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막혀진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칼로 내리치셨는데 하나님께서 뽑아드신 그 사랑의 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얽혀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밧줄을 순식간에 토막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풀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표현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면 참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풀기보다도 더 꿍해가지고 풀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풀어버리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더 쉽게 풀지 못하고 더 어렵게,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며, 선지자들과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잘 알고 있지요. 말씀을 통해서 다 들어왔고 배워온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가? 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머리와 혀로서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그 모습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모습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씀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고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분열을 되어 있고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대적하면서 나누어진 교회의 모습, 심지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랑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는 이야기는 너희 가운데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먼저 알았고 들었고 너무나 잘 깨우쳐서 알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9가지의 그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도 3가지의 중요한 그 기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불의함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함을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불의를 기뻐하며 살아서 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다 자녀를 키우시겠지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들이 불의한 길을 걸어갈까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혹시라도 자녀가 불의한 길을 걷게 되면 그 불의한 모습을 때려서라도 벌 줘가면서까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불의함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 그 불의함의 결과가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발견되는 불의한 모습을 빨리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모습들, 오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와 모든 형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불의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속히 회개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는 그런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 일을 버젓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손을 통해서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죽게 만든 거죠. 살인죄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불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윗 안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죄책감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날아가 버리고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불의함 때문에 죄책감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만입니까? 영적인 상황도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한 주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주 빠지면 그냥 한 주 빠짐에 찔림은 있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2주 빠지게 되고 3주 빠지게 되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받았던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 이틀, 한 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단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지지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바로 당신이 그 죄인 아닙니까? 라고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 선지자의 책망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윗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가 그의 범죄함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강과 기쁨도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 그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고통, 그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시편에 있는 그의 고백을 참고하자면 뼈마디가 온몸이 쑤시는 그 아픔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게 되는 거죠. 불의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불의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불의함 때문에 마음과 영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조차 금하고 있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런 불의함의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은 교만해졌어.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된 것처럼 뻐기고 자랑하며 과시하는 그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불의한 모습들을 보고서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겁니다.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준다는 거죠. 마치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불의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점점 더 골마져 갔다라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모습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게 서는 분들이 계시다면 권면하고 경책하고 징계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좋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범죄함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 불의함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아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불의를 행했을 때에 마음과 영적인 고통과 함께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었던 것처럼 그 엄청난 고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 불의에 대한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속히 그 모습을 회개하고 바르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불의함에 대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면 오늘 시간에는 반드시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의에 대하여서 불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이 그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충고하는 모습들, 그들이 불의함을 벗어나서 의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으로 깨우쳐주고 경책할 수 있는 모습들, 그것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가운데 회복될 사랑의 모습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 사랑과 이 진리라는 것이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랑은 진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한다. 진리라 기뻐하면 사랑도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도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 맛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교리나 진리가 어떠한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하거나 손잡고 아무하거나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신앙의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운동들, 그런 것들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한다, 또 결혼해서 가족의 부부의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에는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텔레비전을 보니까 부부 10계명을 만들어 놓고 부부 10계명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부부 안에도 부부가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겁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대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사랑할 때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기준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과 그 규칙을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규칙을 따라갈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부부가 함께 말하고 있는, 내가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삽시다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을 지켜나갈 때 부부의 모습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을 때에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가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것. 사도 요한은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면서 그것을 미혹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상종조차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해는 그런 부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자신의 최후의 부활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았지만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왜요? 너희가 가장 중요한 진리인 이 부활의 진리를 모르면 안 된다. 그 부활의 진리를 놓쳐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언제나 기뻐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까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말없이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없이 덮어준다. 무엇을 말없이 덮어주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연약함,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말없이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어때요? 입이 어때요? 근질근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고 싶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그런 연약함을 보면서 말하고 싶어도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남의 흠을 보았을 때 그 흠을 말없이 덮어주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의 흠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못된 모습은 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서두에도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립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20살 때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대황자가 된 것인 거죠. 그래서 그가 이룬 업적을 생각할 때 그 이룬 업적을 남겨놓고 싶어서 그가 한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 유명한 화가들, 실력 있는 화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려오는 작품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었는가?
그의 한쪽 얼굴에는 수많은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굴에 큰 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화가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리니까, 너무나 잘 그려서 모든 초상화에는 그 흉이 너무 흉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볼 때마다 그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근데 평소에 이 알렉산더를 아주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바라보았던 무명의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자원해서 나가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랬더니 왕의 얼굴을 보는데 여지없이 큰 흉이 보이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할까? 이 그림에 흉이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을 탁자 위에 의자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턱을 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게 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얼굴을 턱에 괴고 있는 그 왕의 얼굴을 정성껏 그려보니까 어떤 그림이 되는가 하면 사색하는 왕의 얼굴이 된 겁니다. 곰곰이 사색하는 왕의 얼굴. 왕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흡족해하는 겁니다. 아, 정말 잘 그렸다고. 그의 큰 상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화가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존경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흠을 가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분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목사님께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종이 한 장을 내미는데, 그 종이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그동안의 목사님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10가지 1, 2, 10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을 조용히 다 읽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저는 1만 가지나 넘는 죄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의 잘못과 허물을 그저 10가지만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 바라기는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찾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슬그머니 그냥 일어나서 방에서 나가더라는 거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그 허물과 흠이 너무나 잘 보였습니다. 그 흠이 보이면,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누가 볼세라 빨리 그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덮어줘야 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지요. 이 사람의 허물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흠은 이런 것입니다.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연약함으로써 발견되는 것을 들춰내면서 그 관계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 모습들, 그것을 두고서 우리는 어깨 펼 수 있을까요? 고개를 꼿꼿이 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글을 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신다면, 우리의 허물을 하나 둘씩 다 들춰내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칼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흠과 그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 허물이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랑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능히 덮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불의를 보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고 연약함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회복해야 할 모습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고 또 보듬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